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성경을 직접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해진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교회는 진리로 가득하고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신앙 생활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고, 또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서 이겨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새로운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음 세계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아직까지 이 땅에는 원수마귀가 있고 not yet,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고 또 상담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곳이고 또 아무리 우리에게 다음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의 휘둘림을 당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게 한 가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이 만나게 될 세상의 상황은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삶은 더 복잡하고 또 화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삶에는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갈등들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도 이전과 같이 그냥 쉽고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과 내 삶도 아무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도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 그래도 미국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 총격 피습 사건이 있었어요. 대선 유세를 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나 죽고, 사실은 기적같이 총이 귀를 관통해서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한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전쟁과 재난은 더 많아질 것이며, 또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은 점점 식어질 것입니다. 또 서로 미워하면서 배도하는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 하나님은 대적보다, 맞습니다,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되어도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순종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머릿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이런 온전한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지는 이 연합은 오직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온전해지는 순종이 가능하다,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기의 뜻에 맞을 때는 정말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뜻과 안 맞을 때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순종의 한계, 그분의 순종의 한계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에는 남들보다 특출한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해지는 신앙까지 자라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하는 말씀이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기의 생각 밖에 있는 것, 자기의 뜻 밖에 있는 것,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는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 나를 능히 구원하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올바른 믿음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아멘을 하든 어쨌든 간에 아멘하면서 믿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겁을 내거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식의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수마귀에게 속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순종을 하면 세상에서 내가 진짜 고난당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한다든가, 아무도 안 가는 문둥병자라든가 빈민촌에 가서 뭘 하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거예요. 물론 순종을 할 때는 내 생각과 다른 길을 가게 할 때가 있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하시니까 잠깐은 어려움이 있겠죠. 불편함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고 또 손해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과 축복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보십시오.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을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올바르게 온전하게 순종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이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늘 중요하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게 하며 놀라운 능력을 내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인풋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빠른 정보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미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거의 잠도 안 잘 만큼의 소중한 날들입니다. 진짜 아주 정말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에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유튜브를 딱 보내줬어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 그거 봤어요. 이걸 보고 또 딴 것도 봤어요. 다른 소식도 봤어요. 한국 뉴스도 봤어요. CNN도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후루룩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뭐 작은 일이지만 순식간에, 여러분 오늘날 드라마 중독된 분들 많아요. 드라마 중독된 분 많아요. 인터넷에 중독된 분들 많아요. 쇼츠, 미디어에 중독이 돼서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온 세상이 이제 가짜 정보, 가짜 뉴스로 가득 차고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인풋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천지는 없어도 1.1에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풋되어지면,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말라기서를 읽고 있는데 순서를 따라서 읽는 성경이 말라기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옛날 분들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 전에 5월달 한국 선교대회를 나갔을 때 제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그때 그분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같이 하기도 해서 더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약 38년 전쯤부터
파라과이에서 신앙생활을 한 세 자매입니다. 세 자매. 사실 남미에 우리가 선교 가시면 남미 선교사님들에게 세 자매, 파라과이 델레스테 세 자매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칭찬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 아직까지도 있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 중학생 아주 어린 자매들이었는데 부모님들과 함께 이민을 와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초창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부모님은 교회 나가는 것을 좀 적극 반대하는 분이었어요. 당시에 그곳은 국경 장사라는데 토요일과 주일 장사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정말 반대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도 이 자매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때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이분들이 11조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의 집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세 자매의 마음속에 정말 심겨졌습니다. 왜? 자기들 공부할 때고 자기들 어린 사춘기 나이인데 사업하면서 앞길이 안 보이니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붙잡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들이 정말 열심히 11조 했어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11조 어려운 가운데 하다가 저 전화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정말 그런데도 이 자매들이 끝까지 말씀에 붙잡 쓰임을 받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물질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뭐 결혼해서 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막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세 자매 그러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칭찬하는 믿음을 지켜오게 되더라. 여러분 그 자매들이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도 꿈을 키우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사업하는 그 사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하는 일이 복이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안에 인풋되어지고 말씀에 붙잡히니까 말씀이 원인이 되니까 그 어려운 사업 그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표현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근데 그 조그만 유럽 땅에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이 인풋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독일이 유럽 최고의 학문, 신학, 음악 모든 면에서 번영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섬나라예요. 해적들이 가득한 나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이유가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11년에 킹 제임스 번역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번영하는 나라가 되고 이 미국이 어떻게 짧은 역사 속에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되어진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흘러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기담을 몇 년 전에 시작할 때 한기담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새벽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1시간 기도 5장 말씀 보는 운동 매일 5장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한기담말을 시작하면 막 우리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다 막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 옛날에 선교대회 갔다가 저희 형님 교회를 그때 가봤는데 이 한기담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일 카톡방을 만들어서 한기담화를 하고 그것을 막 은혜 받은 걸 올리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얘가 좋은 건 배워야지. 그래서 우리도 한기담말 그래서 이제 딱 한기담화를 딱 하면 막 교육자들이 막 할렐루야 막 목사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카톡방에 한 계단만 안 올라오면 벌금 내거든요. 내가 세금 징수원처럼 됐어요. 물론 내가 벌금을 걷는 건 아니지만 저 목사는 왜 저 따위 걸 만들어가지고, 물론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성경 암송하자고 할 때 저는요, 우리 온 교회가 쌍수를 들어서 와,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데 상금까지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고 선언하는 그날부터 내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원수마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항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정말 인생의 모든 터닝 포인트의 그 시점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인풋되어져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에 붙잡혀질 때, 그때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짜 새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역전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을 귀중한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힘들다 또는 나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약해서 오래 가면 탈진이 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고난을 지난 다음에 뭔가 달라도 달라지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되죠. 우리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군대 가서 밥을 잘 줍니까? 아니면 잠을 잘 잡니까? 편안하게 지냅니까? 더 많이 고생하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초창기 이민자가 겪은 그 고난들, 이 고난을 겪어본 성도들은요, 한국의 성도 10명, 100명의 몫을 해낼 만큼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이나 육체에도 어떤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까닭도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과 행동에 거품이 빠지고 교만과 과장과 허세가 없어지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함이 생깁니다. 말과 행동이 독해지질 않아요. 덕스러워요. 진중해져요. 뭔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말 듣고 욱하고 저 사람 얘기하면 또 흔들리고 쉽게 선동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인내할 줄 알게 되고 분별력도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같은 믿음의 조상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뭐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잉태되어 있을 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아이가 선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일생 동안 에서와 야곱의 일생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에서는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자, 붓으로 글씨를 쓰던 시대에는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옛날 시대에는요, 사냥꾼이 최고예요. 근데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또 인간미 넘치는 사나이다운 사나이, 상남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아주 인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에서가 나타나면 막 오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햇사람 여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 자식들도 잘 낳고 살았습니다. 그냥 에서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들을, 그 권력들을 다 누리며 살다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 죽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에서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한 번도 에서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팥죽과 그 귀중한 장자권을 바꿀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며 햇사람 여자들과 결혼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에서가 에서되어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험악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는 잘못된 기질을 철저하게 다스리시고 깨어뜨리셨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쉽게 말하면 사기치듯이 바꿔치기 한 후에는 야반 도주에서 자기보다도 훨씬 더 단수가 높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속임을 당하며 지독하게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다시 고향으로 도망쳐 돌아올 때에도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만나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끝까지 씨름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환도뼈를 쳐서 부수어뜨려 절뚝발이가 되게도 만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 야곱,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오빠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복수국으로 인해서 베델로 결국은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서모와 간통을 하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일찍 죽기도 하고 지극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바로왕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였다는 에서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표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건강이나 부자, 그저 세상에서 행복 누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요, 다음 세계의 영원한 삶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부수어뜨릴 겁니다. 책망하실 것입니다. 훈계하실 것입니다. 예배 안 나올 때 전화도 하고 야단도 치고 지역장님, 교구장님, 구역장님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귀찮게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암송 안 하는 거 가만히 안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깨어뜨리고 추격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 어울리게,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도록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곧 우리들 모두 앞에 펼쳐질 현실인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너무나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순종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박찬호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거든요. 근데 평소와 똑같은 멘트를 하시는데 울컥해가지고 우시더라고요. 왜 울었어요? 감동이 넘쳐나서 울었다고요. 왜 울었어요? 멕시코 선교 가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 멕시코 선교 가가지고 고생을 너무 하니까 여기 3부 사회를 보면서 그냥 울컥해갖고 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순수하고 맑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갔다 와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간증하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울림을 주는 그 놀라운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멕시코 가서 여러분 제일 좋은 고급차를 타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럭셔리한 호텔에 가고 비싼 음식들 먹고 해변가에서 놀다가 왔으면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천천만만에 맞습니다.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짐 찾아가지고 그 고물 자동차 타고 그 또 몇 시간씩 산에 가서 매일 그냥 짐짝처럼 그냥 에어컨도 없는 차에 막 그 롤러코스터보다 더한 길을, 그것도 막 낙석이 떨어진 위험천만한 길을 몇 시간씩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더운 날씨에 그 낯선 환경에서 힘들고 어렵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이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휴가를 반납하고 아니면 많은 물질을 희생하며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고난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육자 간사 가족 영성 수련회를 가져요. 또 이제 곧 우리 학생들을 위한 창조과학 여행이 있고 다음 달엔 장년들을 위한 창조과학 여행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믿음의 일들을 단순히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까? 난 그런 창조과학 여행 가면 난 편안하게 놀다 올 거야. 그럼 이미 땡입니다. 거기 가서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손해본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며 우리 학생들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여행하는 거 왜 교회에서 그 많은 엄청난 돈을 후원해 줍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 내가 놀고 막 우리끼리 재밌게 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오는 나보다 더 어린 학생들을 돌봐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평생에 남는 간증이 만들어지고 값비싼 은혜를 체험하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용은 빛나는 보석과 같이 좋은 것인데 단지 포장이 나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나의 직장과 사업에서 아니면 나의 이민 생활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의 길이 있을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 같은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가는 길 끝까지 저희 큰누님이 중증 장애인이시잖아요. 평생에 내가 저 딸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그러셨어요. 근데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딸이 가시가 아니라 나한테는 보배였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보배였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고난이 고난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음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고난은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고난을 믿음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말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도 1.1에 없어지지 않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인풋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올바른 믿음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최고의 하나님 레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난을 귀중한 기회로 여길 줄 아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저 편한 거, 쉬운 거,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정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